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 또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라고는 합니다만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일상생활이죠.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면 아침밥 먹고 또 밖에 나가면 일을 해야 될 텐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집에서 잠자는 거. 사람으로서는 없어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일상입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일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잠자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자본이 있어야죠. 통화가 있어야 되고 화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세 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물질은 누구의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은 내 것이야. 내 거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삽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부동산을 또 매입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소유권자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자가 있다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등기를 냅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우리가 등기를 냈죠. 이것은 내 것이야.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자본주의 생태라고 그래요.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등기를 친다. 그건 내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산은 공동생산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공동생산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소유권자는 나라가 같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은 말할 거 없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요즘에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그 시스템은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업체의 소유권자는 아직 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고파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빌려다가 땅도
밭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또 하나는 아니야. 이 물질은 내 것도 아니고 나라의 정부 것도 아니야.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소유권자야.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야. 관리를 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청지기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위탁시키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은 내 것이요, 소유권은 나라의 것이요,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은 아주 비천한 곳이에요.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아버지가 하셨던 목수의 일을 돌보시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일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으셔서 없는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오봉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 일상이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입니다. 배고픈 자들이 있을 때 먹을 거 줘야 하잖아요. 그 일상인데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려 죽는다고는 말 아닙니까? 또 하나는 병든 자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간단한 게 진리예요. 복잡한 게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서 대단한 것 같이 어렵게 풀어내고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배고픈 자 고쳐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일구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채로 십자가에 죽으시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걸 상고하고자 해서 만든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을 모셔야 돼요. 누구 안에 모십니까? 내 안에. 대단한 축복이에요. 일상생활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멀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기독교는 무엇하는 종교인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예요. 그럼 사랑의 종교다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상이라고 그랬는데 입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멀리에서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랑 실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성령님 오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다린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상고하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만한 이 성령시대에 과연 오늘 우리들 심령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교회 안에서 유무상생한 겁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은 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거죠. 내 것이 없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내 것 아닙니다. 교회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통용하죠.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뭐예요? 물건을
이게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물건을 통용합니까? 내가 필요하면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누가 공짜로 줍니까? 공짜로 주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아니, 공산당의 물건을 서로 나눴습니까? 뭘 나눴어요? 찔끔찔끔 배급이라고 해서 주지. 큰 덩어리는 정치 권력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건 뭐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김일성이가 그렇게 했어요. 김정일이도 그렇게 했어요. 아, 지금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패 청경을 하겠다고 시진핑이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필요한 생활에 물질을 나눠주고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이게 일상 아닙니까?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입니다. 독 닦는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너 지금 뭐 하다가 왔는가? 예, 아침밥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라. 그게 진리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게 진리예요. 그 일상입니다. 그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교회 부흥성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자연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뭐 강제로 전도해라. 전도해라. 아,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강조 안 합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거리에서 무슨 커피 나눠주고 무슨 빵 나눠주고 뭐 씨라시 돌리고 아도 필요하죠. 예.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4장에 또 보시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로 이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주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본주의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라도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편합니다.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이 물질 내 것이야.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는 사람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내가 열심히 버는 거야. 이거 내 것이야. 그러면 그 인생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내 것이니까 나눠줄 수 없지. 자꾸 쌓아둬야 되거든요. 자꾸 쌓아둬야 돼.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예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야.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없는 자는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아, 가슴 아프지요. 교회 안에 입을 것이 없어서. 요즘은 뭐 입을 것이 뭐 철철 넘쳐나니까 잘만 빨아 입으면 되잖아요. 요새 뭐 잘 입었다고 해봐야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뭘 잘 입어요? 거기가 거기지. 옛날하고 달라서. 어디서 사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좀 불쌍한 나라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소 하나 팔으면요. 대학 다녔어요. 소 한 마리만 팔으면. 그 빚은 없잖아요. 자기가 키운 소 가지고 팔아서 대학 다녔으니까. 왜? 또 송아지 사다가 소 키우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의 공부는 들어갈 때부터 빚죠. 은행빚이에요. 들어갈 때부터 빚지고 학생들이 뭐 한다고. 들어갈 때부터 빚지고 학교 다닙니까? 졸업해서 갚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 졸업하면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장가도 와야 되는데 이게 빚져가지고 담보 잡혀가지고 원금 갚으랴 이자 갚으랴 집은 언제 삽니까? 아니 웬 놈의 집이 그렇게 비싸냐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집 한 채, 두 채, 세 채 있다고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지. 함께 살아야지요. 적당하게 올려야지. 적당선에서 지나치게.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요즘에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네. 그렇죠? 경제 민주화가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치 독재화 반대가 뭐예요? 민주화 아닙니까?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골고루 나눠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정치 권력이 그 독재자가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왜? 주권은 국민들부터 나누니까. 정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나눠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주자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경제 민주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언제부터? 2000년 전서부터. 2000년 전서부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함께 사는 모습을 어디서부터 보여줘야 될까요? 교회에서부터 보여줘야 합니다. 함께 살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와 같이 물질로 사랑을 실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갈빗배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함께 살아라.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사는 영인 오늘 우리들도 인간으로 짝지워 주셨으니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함께 상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할 자격이 없어. 추방시킨 겁니다. 추방시켰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마소 캠파넬라, 제라드 웨스틀리, 토마스 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은 다 공유해야 돼. 뭐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것이 초기 사회주의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장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불란서 사람인데 아니야, 이 사회는 서로 유기체로 얽혀져 있어. 그물망과 같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회는 계약관계야. 맞아요. 다 계약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부도 계약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호적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결혼신고하고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만 아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도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용계약도 우리가 맺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계약관계입니다. 다 계약관계예요. 그러니 루소가 말하기를 이 사회는 유기체요. 이 사회는 계약으로 얽혀져 있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하면은 사유재산은 철폐해야 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막스레닌의 공산주의죠. 그것을 북한에 있는 김일성 체제는 지들은 이 세계의 유일무이한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사회주의는 순수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사회주의입니다. 공산사회주의.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생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야.
순수한 사회주의로 돌아가려면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그 사회주의는 어떤 생활을 했는가? 사랑을 실천하였던 상생의 그 이상적인 기독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뭘 거창하게 생시문이 나오고 토마스 캠페넬러가 나오고 제라드 윈스틀리가 나오고 무슨 토마스 모어가 나오고 루소가 나오는가 알아야죠. 2000년의 역사 기독교가 어떻게 전철을 밟아왔는가. 그러는 가운데 무엇가 잘못되어 왔는가.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역사적인 흔적을 추적을 해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 새로운 게 있어요? 생시몬의 말이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을 실천하였던 상생의 이상적인 기독교였어. 맞습니다. 근데 생시몬은 학자였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장한 것이 있으면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필드워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천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시몬은 주장을 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당이 없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왜? 목회자가 아니었으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는 신학자이어야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저들의 강단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는 반드시 신학자여야 합니다. 저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몇 명 없어요. 신학자이면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몇 없습니다. 그전에 모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리교회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예요. 한국교회로 말하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한신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은퇴했고요. 연락이 왔어요. 윤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애들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럽시다. 배운 거는 종교학이니 한번 가르쳐 주죠. 불교도 알아야 되고 유교도 알아야 되고 도교도 알아야 되고 이슬람교도 알아야 되니까 예, 그럽시다. 근데요, 한 3천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은 뭡니까? 학교 발전기금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안 해. 안 해. 다 돈에 환장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겸임교수, 뭐 초빙교수, 무슨 특임교수 하는 거예요. 뭐 잘은 모르지만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다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아. 예. 내가 돈 3천만 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 내가면서 교수짓 하기 싫다 이거예요.
기대 그랬어요? 안 한다. 그거 다 빠져요. 빠지고 들어가고 가네. 나 3천만 원 내고 대학 교수 안 해! 안 해! 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해요. 지금 애들 가르치는 건 순수한 학교니까, 순수한 학교니까 가서 강의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자, 신학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학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 시간부터 하나씩 쉽게 풀이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학자 이름 나와도요. 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기억하실 거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왜 학자 이름을 냈느냐? 아, 저건 민목사 말이 아니야. 예.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신학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신학적인 설교를 해야 돼. 네, 신학적인 설교를 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감리교회에 유명한 손정도 목사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동대문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정동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독립운동가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 아들이 손원일이라고 해군 장성이죠. 제독이에요.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북쪽입니다, 고향이. 그 손정도 목사님하고 김일성 아버지하고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김형직입니다. 평양 숭실학교 출신이에요. 평양 숭실학교가 뭡니까? 기독교 학교예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간반석 권사예요.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독실한 가정입니까? 그 아들이 김일성이에요. 외가 쪽에 또 유명한 강량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집안 계열에 강명도 교수가 나와 있죠. 네, 탈북해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손정도 집안과 가까이 지내라고 유언을 남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김일성이가 손정도를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존경했거든요. 왜? 항일투사였으니까. 그런데 진림에서 손정도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교회를 빌려다가 김일성이가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대중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대중교육이 무슨 교육일까요? 공산주의 교육입니다. 자, 신학이 발달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손정도 목사님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 항일투사 운동하느라고. 막스 레닌이 얼마나 비패를 가져다 줬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김일성이가 자기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있으면 손정도 목사님이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으면 오늘의 북한이 왜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교육 잘못 배운 것이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에 손정도 목사님이 잘 가르쳤으면 김일성을, 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으면 어떻게 공산주의가 나오고 북한이 있겠습니까? 신앙교육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바꿉니다. 세계를 바꿔요. 세계를 바꿔.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터득하고 배우고, 그래야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네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입니까? 아, 그건 비과학적인 거야.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야. 오늘은 자기가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신의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동강을 무슨 쪽각배를 펴고 뭐 건너느니 뭐 천리마 말리마 웅동이니, 아 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 그걸 중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가 신행세하고 있어요. 신행세하고 있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아유 주여, 신앙교육 잘못 가르쳤구나.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물질은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하던 대로 막 선물 공세하잖아요. 뭐 대단하잖아요. 그 부가, 그 물질 자기 까입니까? 다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긴 뭘 나눠줘요. 찔끔찔끔. 쥐들이 다 차고 앉아서 쥐들만 지금 먹고 앉았지.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초대교회는 기독교 사회주의였어요. 공산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 이상적인 사회주의는 물질부터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것 아닙니다. 자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네. 자, 오른쪽 주먹 쥐시고, 내 생전에 물질로 상생하자. 말로만 서로서로 돕고 살자. 아니에요. 물질로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돼. 제가 기도 좀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먹고 입고 잠자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런 교인이 있으면 해결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나치게 분비격차가 많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서로서로 써야 돼. 서로서로 함께 어울려가면서. 그래서 내 생전에 물질로 상생하자. 3번 시작. 내 생전에 물질로 상생하자. 내 생전에 물질로 상생하자. 내 생전에 물질로 상생하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비울 거 다
다 비우고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건강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승리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